아멘.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우리 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박수,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새가족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인사를 오늘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희정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박진영 네, 자매님이 언니시래요. 그리고 또 우리 이윤숙 성도님께서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 대회 밥을 한번 사셨어요. 그 덕분에 이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 덕분에 한 9일 정도 선교 대회 참석과 또 선교지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사진 한번 아유,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네. 원래 크죠? 네. 컴플렉스입니다. 얼굴 큰 게. 어쨌든 한 100여 명 정도, 총에서 120명 정도가 저렇게 이제 모여서 함께 말씀도 듣고 또 서로 간증도 듣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지금 계엄령 선포되어 있는 미얀마 선교사님들, 라오스 선교사님들 오기로 하셨는데 좀 못 오신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 선교사님들이 저기 모이셨고, 이제 한국에서 가신 스태프들이 좀 도와드리고, 저도 이제 스텝의 일부로 갔죠. 첫 장 계속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주파성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제 글이 있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제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드린 그 밑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교회 단체들이 있죠. 근데 이 단체들 후원자들 중에 검은색 줄이 있어요. 이 검은색 줄은 저희 교회가 주파송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주파송이라는 건 저희가 책임지고 파송을 한 모교회가 되고요. 저희 교회가 꽤 주파송 선교사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주파송 선교사님 윤피터, 김세배 선교사님, 그리고 최재명 선교사님, 김용원 선교사님 이렇게 되고요. 후원도 꽤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마 70만 원 정도 한 달에 후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다 헌금에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 밑줄이 안 쳐진 분들은 협력 선교사세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매달. 또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한 헌금으로 함께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 두 분 뵀는데, 윤피터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란 메탄동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드디어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합동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로 초빙이 되셔서 교수로 이제 3월 달부터 강의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김세배 선교사님은 꽤 오래되셨죠. 베트남에서 이제 거의 은퇴가 가까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꽤 오랜 시간을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제자들로 베트남 전역에 한 40-50가정 정도 제자들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 현장 얘기를 거기서 같이 들었고요. 킹덤 빌드 수련회 팀이라고 돼 있는 그 사진을 찍은 옆에 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바로 직전 국방부 장관님도 오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제 차 옆에 앉으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차로 다니면서 네, 제가 공군 병 출신이거든요. 네, 병 출신이 별거 다 물어봤습니다. 궁금했던 거. 네, 많이 대답도 해주시고 아주 지혜로운, 참 많이 배웠고요. 또 제 아내 옆에 계신 분은 공군 헌병감 투스타, 요번에 제대하신, 또 분인데 너무 겸손하시게 잘 섬겨주셔요. 그래서 너무 귀한 교제, 덕분에 했고요. 또 맨 밑에 사진은 박은조 목사님이십니다. 가정교회, 한국 가정교회 2세대. 2000년대 초에 한국의 가정교회를 같이 시작하게 해주셨던 선교에 열심히 있는 샘물교회
은퇴 목사님이신데요. 같이 또 이렇게 교제를 해서 이제 수련회는 이렇게 지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수련회 끝나고 한 3, 4일을 저희가 아유타라고 그 북쪽으로 한 80km 떨어진 곳에 이세광 선교사님, 제 옆에 검은색 제일 키 큰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 교회 한국 목사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거기서 큐티를 맡아서 매일 큐티 나눔을 이 태국인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계시고요. 그 옆에 있는 자매가 신학생이고 그 맨 끝에 있는 자매가 목사님 따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 지역에 가서 교회도 보고 또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금액으로 저 밥도 같이 대접하고 우리 삼회교회가 참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인사도 드렸습니다. 또 제 아내 옆에 계신 저 아내 사이에 있는 하태민 선교사님은 북쪽으로 여기 써여 있는데 370km 너무 멀어서 못 갔습니다. 네, 거기서 가려면 한 2, 3일을 갔다 와야 돼서요. 그냥 그 말씀만 들었습니다. 방콕 신학교에서 키운 제자들이 북쪽에 있는 페차분이라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 교회들을. 그래서 평소에 그 교회들을 순회하시면서 그 현지 지도자들이 세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또 하태민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 계셨고요. 아버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또 동생분 저희 교회에 계셨는데 또 작년에 저희가 함께 장례 같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내셨던 또 선교사님이시죠. 이렇게 가서 잘 교제하고 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저 교회에 좀 단기 봉사 가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참 감사했던 건 저런 분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만나려면 한 4, 5년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한 1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필요와 또 현지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기왕에 하는 선교 효율적이고 그리고 열매 맺는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배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주셔서 잘 갔다 왔다고 인사를 사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선교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그 마음과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너무 피곤했어요. 어제 금요일부터 또 청년부 수련회인데 강사로 저보러 섬겨달라고 하셔서 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발견하고 너무 귀하게 은혜 받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전에 한번 제가 예배소서로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에베소서 5장 오늘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말씀을 어제 그제 전하면서 좀 새로운 걸 발견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좀 어려워요. 근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에요. 누구의 중심이냐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여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새번역 성경에는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 내용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에베소서를 보면 어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4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25절 여러분 성경 펴보시고요.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디. 그쵸? 그렇게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되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고요. 29절 또 부담스러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되세요 이게? 이게 안 돼요.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뒤에도 보시면요.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래요. 그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도 부담돼요. 게다가 5장 3절부터 7절을 한번 보세요. 5장 3절부터 7절 저랑 같이 한번 번갈아 읽어볼까요? 이 내용들 3절부터 7절입니다. 5장 3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안 하면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그래서 맨날 교회만 오면 죄책감 느끼고 하나님 또 이렇게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신앙이 막 짐스럽고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담이 안 되는 게 바로 30절이에요.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성령님이 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무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전체를 지배하는 무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3절이에요.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제가 이 무드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감정,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이 상태가 1장 3절에 딱 설명하기 좋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데 맨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잔소리가 아니라 뭐 이렇게 서론이 아니라 나 너무 기쁘다. 나 너무 행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그냥 이런 감탄사가 처음에 탁 튀어나와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 그리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를 예정하고 그가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생각을 못하면 지금 에베소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냥 맨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 되는데 억지로 하라 그러고 그게 안 되니까 주일 알아서 맨날 안 된다고 회개하고 가서 또 안 되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을 한번 혹시 여러분 성경 필 수 있으면 사도행전 피시고요. 성경 찾기 어려우시면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성경 못 찾아서 엄청 헤맸습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네.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8장 1절을 보시면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8장 1절 찾은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 뒤에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도록 뒤에서 조장했고 그를 죽이는 걸 마땅하고 옳은 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누구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에게 오염된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당 소탕 이런 거였거든요.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뒤집어서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뻐 보이겠어요? 미워 보이겠어요? 미워 보이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이치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9장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왜 잡아와요? 사형시키려고 잡아오려고 하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때 3절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4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느낌 오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다음 얘기 뻔하죠. 다음 뭐죠? 이놈의 잘 걸렸다. 멱살 딱 잡고,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꿀밤을 한 대 확 박아버리고, 그쵸? 줄이도 틀고, 그쵸? 그래가지고 한번 실컷 혼낸 다음에 아이고 제가 몰라뵈고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용서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은 너무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이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를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혼낸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물어봐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하고 6절 7절이 되게 따뜻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오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세상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나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죽였고 또 죽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혼내지 않으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울이요 멘붕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요, 이 8절에 보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러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울의 눈에 있는 비닐을 띄도록, 그쵸? 기도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17절, 아나니아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한번 같이 해주세요. 형제 사울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위로해줘요. 여러분, 그 경험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내가 그를 핍박하고 마땅히 나는 그에게 죽임을 당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대역죄인인데,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나를 먼저 택하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책임지시기로 원하셔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요, 설명이나 혼내는 거나 잔소리가 아니에요. 사람 바꾸는 건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상을 뛰어넘는 안아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공격당하지만 공격하지 않으시고, 비난당하지만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려고 하세요. 배반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멱살 잡지 않으시고 일로 와서 같이 밥을 먹자꾸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숯불, 그대로 그 숯불, 기억나는 숯불 앞에 나오라고 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 잘 경험했던 그 인과응보, 그렇죠? 회개하면 용서하고 잘 봐주고 회개 안 하면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은 압도적이어서, 여러분이 회개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사랑으로 당신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사도 바울은 거기에 압도당한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기의 모든 바닥까지 있는 모든 삶의 기준과 모든 삶의 상식을 다 털어내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계속 고백하냐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러분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셔서, 에베소서 1장 7절이면 앞에 또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찾아오셔서 보고 읽으면 되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것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요번에 제가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죄 용서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우리 인간은 회개해야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용서에 감동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참아의 삶이에요. 무슨 삶? 참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참아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고생을 생각하니 내가 참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그 삶의 흔적, 주름살들을 보니 내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있으시죠? 하고 싶지만, 내가 마땅히 할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한, 나와 함께 인생을 보낸 그 아내의 주름살, 그 골짜기 피어있는 그 마음을 볼 때에 철없을 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속 다 새기고 울리고, 이게 차마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창조의 꿈이에요. 인간이 뭐 때문에 뭘 안 하고 뭐 때문에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무 조건 없어도, 얻을 거 없어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분 바라보니 하나님,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것보다는 물론 천국이 귀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뭐라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거 하려고 예수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이 지구를 멸망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거 안 하고 참으시는 이유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로 철들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로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 만나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저도 가서 좋은 데도 데리고 가 주시고, 그래서 좋은 데 봤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그거 좋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로 귀한 사람들 만나 그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기억. 네, 그거밖에 기억 안 남아요. 정말로 이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얀마 지금 들어가자마자 또 자기 도시에 계엄령 선포돼서 외국인이든 미얀마 사람이든 길거리에 나가면 잡아가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왜 자기 아이들과 함께 있겠어요? 그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아보니 미얀마의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태국의 인간의 존엄보다는 그냥 그 불교 윤회 사상에 이렇게 설득이 돼가지고 그냥 물론 감사하고 사는 건 좋지만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선행을 많이 쌓으면 내세에는 저렇게 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는, 자기만 받아들이면 되지만 자기 자녀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존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뺏겨버리는 그 영혼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는 선택받은 거예요. 자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가 아직 악한 사람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초대하시고 그 귀한 인생으로 여겨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이제는 새로운 동력이 발생합니다. 그 동력은 뭐예요?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하기 싫은 말 해가면서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거스르며 좋은 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옛날에 살인자였다고요. 그랬던 이 바울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아까 좀 읽어드렸던 거 거짓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 그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성령에 대한 짠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고민 많이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긴단 말을 하나님 어떻게 여기실까? 여쭤봤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간을 어떻게 살아도 설득하려고 손해볼 거 다 보고 자기가 욕볼 거 다 보면서 손가락 하나면 다 끝낼 수 있는 인생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처럼 사랑 때문에 선한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 사랑 때문에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복 받고 뭐 3, 4대가 축복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 쓰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어디로 투영될까요?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앞에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선교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해외 나가서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못 여기면 나가서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선교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아닌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전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돈만 보낸다고 선교되지 않습니다. 돈만 보내는 선교는 한계가 있어요. 교제하는 선교, 소통하는 선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태국에 전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탄자니아에 전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러시아에 전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리비아에 전하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사는 모습이라면 자랑스럽겠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이 돈만 보낸다면 그곳도 똑같이 그런 마음은 없는 건물만 남아있는 선교가 될 수 있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받으셨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났던 못났던, 죄를 짓던 안 짓던, 실수하던 못하던, 잔머리를 쓰던 안 쓰던 하나님은 묵묵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꿈을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이 내용과 연관이 돼요. 다시 한번 보면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앞에서는 다 용서해줬다고 그러고 다 우리를 선택했다고 해놓고는 왜 뒤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자신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가 안 되도록, 그들이 이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택하셨지만 방치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희생하시고 끝없이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게 반하고 그 하나님에게 설득되고 그 하나님에게 짠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언젠가 철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나 여태까지 키워준 거 너무 고마워,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 모실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해가지고 어버이날에 생신날 이렇게 선물 드리는 그 영광 아시죠? 얼마나 뿌듯해요? 그 영광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힘, 하나님의 은혜의 힘, 이 힘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게 신학적으로 옳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짠해서, 성령님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성령님에게 마음이 쓰여서 알아서 그의 마음을 따라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받아요? 철듦을 본받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본받고 그 중심을 본받고 그 생각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철이 없어도 사랑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설득된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루라도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그 풍성한 관계를, 그 아버지와 그 행복한 관계를. 우리의 목적은요, 구원만이 아니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은 우리가 말하는 실력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실력, 하기 싫은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실력, 이런 실력과 명예로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내 안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가슴 뻐근하고 뿌듯한 행복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만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만 있으면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부한 삶이나 가난한 삶이나 어디에도 내가 구애받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생각하는 시간 안 갖고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십니까? 나 같은 안 되는 사람도 선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실력껏,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를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에게 여러분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